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등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성형수술입니다. 뭐 기술 면에서도 특별하게 1등으로 할 만큼 잘하고요.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의 숫자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1위로 우리 기록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뭐 여자들은 대학교만 가면은 뭐 다 뜯어 고친다고 그러죠. 눈도, 코도, 그 다음에 막 뼈도 깎아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가슴 온통 다 깎아냅니다. 이런 유머를 봤어요. 20살 된 한 처녀가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80년이나 내가 더 살 것인데 이왕이면 예쁘게 살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온통 다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이제 예쁘게 되고, 코도 높이고 붙이고 깎고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성형수술했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돈 많이 들었죠. 그 뼈를 깎는 고통 다 참아냈는데 남에게 자랑할 사이도 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100살까지 살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참 미안하다. 내가 널 몰라봤다.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몰라봤다는 거예요. 요즘 듣는 말이 외모지상주의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외모가 전부이다. 일단 잘생기고 봐야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새 왕이 될 것을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지만은 사울이 점점 더 타락해졌어. 말씀을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겸손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인기와 자기 명예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책정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삼으실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한 명씩 이새의 아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용모가 뛰어난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이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일곱이 전부입니까? 저기 하나가 있는데 걔는요, 저기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는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걔를 불러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이다. 내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두말하지 않고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붓자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길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갖다 읽으면서 참 궁금해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다윗을 왕 삼기로 작정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전 이것을 갖다 쭉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전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기 목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다. 다윗은요,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고 뭐 별로 뛰어난 것이 없었지만요, 그의 마음속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다윗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이 원수를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바로 얼마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조롱을 하잖아요. 야, 우리 모두가 뭐 다 같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갖다 뽑아가지고 나와 대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이기면은 우리 모두가 너에게 종이 되고, 만약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런 얘기를 갖다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오금이 저리고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형들을 위문하러 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자마자 막 속에서 막 분이 치솟아 오르죠. 아니,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나가지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네가 싸우러 나갈래?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있던 갑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자기가 쓰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라고 하는데 도무지 너무 커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가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돌진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2번이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싸우러 나간다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 지금 그가 싸우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이 복심이란 단어입니다. 복심이란 단어예요. 며칠 전에 북한의 이 김영철과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미팅을 가졌어요. 회담을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복심 김영철과 트럼프의 복심 폼페이오가 뉴욕에서 만났다 그래요. 이 복심이란 것은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보스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이 복, 다른 또 하나의 마음이란 거예요. 또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갖다가 똑같이 트럼프의 마음을 읽고 트럼프의 생각을 읽은 이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신 나가고, 김정은과 똑같이 생각하고 김정은의 마음을 가진 이 김영철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그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생각,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대표로 일꾼으로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거기에서 넘어지고 만. 여러분, 이것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스캇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이분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The Great Eight 이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이 행복을 위한 8가지 방법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피겨 미국 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대, 온갖 선수권대회에 나가지고 15번 차례나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피겨 솔로 스케이팅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립니다. 6년도 아니에요. 6개월, 태어난 지 갓난아기 됐을 때 이 사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입양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2살 때는요, 너무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을 병원을 갔다 전전한데, 어떨 때는요,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가지고 코로 튜브를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주스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병치리 하다 보니까 4살 이후에는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부쩍부쩍 끌 때 키가 다른 사람, 이 사람 키도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하다가 9살 때 피겨 스케이팅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기에다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날마다 스케이트하면서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 결과 1981년부터 84년까지 4회 연속 전미 선수권대회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때서부터 자기 인생길이 펼쳐지고 황금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1997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에 걸렸어. 젊은 사람이.
이 암 치료받느라고 또 죽어나는 고생을 하죠. 이 키모 받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살이 녹아나는 고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견뎌냅니다. 이 첫 번째 암을 갖다가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요. 자식을 낳고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2004년 또 몸이 안 좋아서 보니까 머릿속에 이만한 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뇌종양이에요. 평생을 갖다가 고통과 질병과 싸웁니다.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한 어느 그 미국 그 인터뷰한 기사를 갖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나의 취미는 라이프 트레이닝 이 디지스를 갖다가 내가 모으는 것이 나의 취미다. 날마다 이런 것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그런 힘든 과정, 그런 힘든 고난을 갖다가 다 겪어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겪어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책을 통하여 말해요. 그것이 2009년에 쓴 8가지 기본기, The Great Eight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이걸 잘 들으세요.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I was never alone on the ice.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서부터 병치레했고 몸도 작고 힘도 약하고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땁니까? 그것은 빙판 위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품고 사니까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도 없던.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사니까 원수까지도 품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이 굴 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서인지 이 동굴 속으로 자기 혼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나가서 단칼에 그놈 목을 갖다 베어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내가 어찌 그를 치겠느냐.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막 존중함, 경외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못됐더라도 그놈이 죽일 놈 맞아요. 그놈이 나쁜 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내가 어떻게 그에게 손을 대겠느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기회에서 다윗은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하는 거예요. 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일까? 사람이 아니라 부하가 뭐라고 하든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잘 보일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죄도 져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 취한 거예요.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 다윗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룬 것은 다른 상과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죄를 지적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해요. 눈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했던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젖었다고. 눈물이 흘러가지고 자기 이 베드가 다 젖어버린.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을 갖다 눈물병에 받았다고 그래요. 눈물이 모아가지고 물이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받았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다고 얼마나 또 회개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다윗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래 말이다.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너 정말로 내 마음에 꼭 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게 죄를 범할 때도 있고요. 또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센터에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고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윗과 같이 쓰실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한 것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기술이나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부부 집사가 부흥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따라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오늘 제 설교 제목과 똑같은데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갖다가 헌금 바구니를 든 헌금위원이 이제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께서 20불을 드리려고 지갑에서 얼른 꺼내가지고 20불을 갖다가 이 헌금 바구니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지갑을 갖다 열어보니까 20불짜리는 그대로인데 100불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아깝고 그렇지, 내가 이걸 갖다가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그냥 넣었구나.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 당신은 20불을 드린 거야. 그냥 됐어. 그래서 아무리 100불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20불밖에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을 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동정 두 입을 갖다가 이 헌금함에 넣은 그 사람을 갖다가 야, 귀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돈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좀 올라갈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사업 어떻게 하면 좀 일궈가지고 좀 크게 좀 만들까 밤낮 그 생각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세상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놀이, 뭐하고 즐기고 뭐하고 놀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야,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하필이면 그 주인공의 여자가 자기 아빠의 뭐 옛날 애인의 딸이고 뭐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야 그다음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주로 보니까 마음속에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놈 어떻게 잘 길러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가 출세시킬까? 뭐 남편도 안 보여요. 자기 뭐 꽉 차 있어. 아들, 딸 공부시키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은요, 저기 딴 데가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형식을 따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뭐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길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2번 금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 11조는요, 1전짜리 하나까지 다 따져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11조를 드립니다. 안식일도 땡서부터 땡까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섭게 책망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퍼부으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woe to you 그러면서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보세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겉은 멀쩡했어요. 그러나 속을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니까 속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 눈만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왜? 마음을 깨끗하면요, 마음에서부터 거기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속을 좀 깨끗하게 하라. 네 마음속을 깨끗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2가지 종류의 그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동물에 묻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요 땅에다가 묻고요, 그걸 갖다가 시멘트로 발라요. 시멘트로 바르니까 겉은 얼마나 번지를 합니까? 겉다가 페인트로 칠해놓기도 하고요.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요, 그 안에는요, 썩은 것, 뼈가 썩고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득실득실. 주님께서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3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 하나님은 직위를 따지지 아니하고,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인가 서기관인가 얼마나 사두개인들인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으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속은요, 썩었다는 거예요. 속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사람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 인정머리, 이게 인정받으려고, 이것이 마귀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사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보스에게 잘 보일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도요, 우리가 그래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요. 깨끗해요. 찬송을 불러도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찬양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입을 열면 그건 외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 한다고 열심히 하고요, 뭐 단기 선교를 간다고 뭐 열심히 하고요, 그래도요, 그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다면은 그것은요, 외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끔 자신에게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Why? 내가 지금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예배에 앉아있지? 내가 왜 헌금을 드리지? 내가 왜 선교를 나가지? 좀 크게 말하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여러 가지,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 마음의 동기, 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하지 않고요, 더러운 것이, 나에 대한 것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 다윗은 그랬어요. 그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기를 세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막 자기 제사 드린 것도 함부로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조금도 없고요, 완전히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지만 사울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저기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의, 자기 출세, 자기 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사울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만 거예요. 반면에요, 다윗은요, 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 거기 그쪽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전쟁하는데 요렇게 칠까요? 저렇게 칠까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들 수가 있니?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내 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겉으로는 잘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7명의 형제들 갖다 다 물리치고,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 다윗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보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늘 품고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좀 가증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정말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사람들이 앞에서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떤 것도 돈 문제도 가족 문제도 자녀 문제도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다윗, 정말로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속 깊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겉으로 외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와 같이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네가 내 마음에 합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정말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온 마음 다음에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신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과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 우리 일어나서 2절 같이 부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기도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가진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심령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목적지 천국까지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매일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